햇살이 아름다운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어본다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매우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인가, 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인가 대충은 다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에 실천하는 행함으로 가는 데까지는 망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은 이럴 때 되게 다양한 방식을 쓰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삶의 큰 전환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삶, 복음이 삶이 되는 데까지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외국에 있는 어느 이 교회와 학교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셨답니다. 현지에 내렸는데 예정된 대로 자기를 픽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셨대요. 이분은 굉장히 점잖은 얼굴에 평화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풍기는 분이라고 이렇게 딱 느낌이 왔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대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는 일은 그냥 공항에서 교회까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운전해서 수송해드리는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신 거예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 목사님이 그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참 그때 그분에 대한 인상이 좋아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분이 원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수한 제조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했던 고위 직책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은퇴 무렵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음에 큰 상심을 입었던 그분은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운전해주는 일까지 도맡아 하면서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교회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본인이 직접 헌신하며 무보수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 왔다는 거죠. 그 목사님은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 조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의 내용을 실천해서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바로 실천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진짜 핵심적인 주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저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오늘날의 교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고 싶다면 하나만 보시면 돼요. 사랑을 실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랑을 마지못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율법적으로 하는 그런 곳은 그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은 오면 서로 나누기 바빠요. 자기 삶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재정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중에 시간을 내서 만나서 밥 사주면서 격려해주고 얘기를 다 들어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살아있는 기독교와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2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런 사랑이 결여된 그런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야고보가 아주 질책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야고보는 얼마나 격양된 얘기를 많이 하는지 20절을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편지거든요. 편지에서는 사실 이런 특이한 구문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어떤 논리 정연하게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문맥과 상관없이 구어체가 등장을 해요. 아 하면서 허탄한 사람아. 이건 허망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야고보가 지금 이 얘기를 해가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니네가 정말 설명해줘야 알겠느냐? 너네 그런 것도 모르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아주 과격하게 느낄 정도로 질책하고 단호하게 너무 답답하고 한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전제를 던지고 쭉 가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가 볼 때 당시의 그 신앙인들이 맨날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본다면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죠. 말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아니 저 사람은 자기 말을 믿으라고 해놓고선 자기는 말한 대로 전혀 살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고민에 섞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도 다 안다. 나는 성경도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행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싶다. 천국 같은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한다 말을 하죠. 그러려면 실제로 천국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인생과 내 모든 삶과 내가 섬기는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만일에 당신 주변에 너무 추워서 몹시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식사 한번 못하고 굶주림에 찌들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그의 배고픔을 면할 수 있도록 식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고통이 덜어진다는 거죠. 이걸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이 행하지 않는다? 당신이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마치 예수님처럼 내어주고 나의 힘을 써야지만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믿음을 그는 경계하죠.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많이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믿음이 자라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믿음이 자라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먼저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갔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바칩니다. 자, 그의 행함이 먼저 갔죠. 하나님은 이것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아까 바친 게 그 행한 게 믿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그의 믿음, 의로 보셨다는 거예요. 경건하고 공정하고 정직하다는 죄와 관계없는 의로운 상태, 이걸로 보셨어요. 자, 하나님은 그의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연히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라는 호칭까지 얻게 되는 거죠. 참 너무나 부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고
나의 모든 꿈과 하루의 일상까지 공유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지고 그런 벗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을 무조건 따라가면서 그분을 뭐 이렇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데 막 무조건 하라는 거 따라하고, 여러분 그게 제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아무리 친해도 함부로 대하면 상처받아요. 친구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수십 년, 아니 그의 인생 전체가 걸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너무나 작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로 마음에 결단을 한 순간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자라는 원리를 우리가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비록 작은 일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실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면서 그의 믿음은 점점 단단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여러 많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역시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하루하루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지금 현재 있다면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라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은 바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2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세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을 대체적으로 하죠. 제일 먼저는 지적인 면에서의 반응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고 이걸 알고 이해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적인 반응이죠. 어떤 말을 우리가 믿었을 때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슬프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반응은 바로 의지와 행동을 불러일으키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너무나 제가 안타까운 걸 많이 보는데 이 믿음을 그냥 아는 정도, 지적인 면, 그 다음에 감정적인 정도로 이해하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진짜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은 바로 의지와 행동까지 불러일으키는 그 반응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결정권을 그분께 맡긴 사람들이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이 믿음의 행동, 바로 이런 저 사람은 정말 나와 다르게 사는 것 같아,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 성숙하고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지 행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야고보는 왜 이와 반대로 말을 할까? 우리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 야고보서는 정말 형편없는 지푸라기 같은 책이다, 이렇게 이 평가를 내린 적도 있어요. 지금 후대에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이 연약한 실수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야고보서는 성경에 속해 있는 책입니다. 절대 지푸라기 책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주장하는 야고보, 반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장하는 바울, 이 둘은 너무 극과 극의 대립을 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명쾌하게 얘기를 나보자는 거예요. 먼저 이 두 사람의 주장이 극과 극인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어느 강조점, 어떤 억양에 포인트를 두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바울은 얘기했죠.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를 강조하면서 설파했던 거죠. 야고보는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만 강조하지 삶에 드러나는 행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에 따른 행함을 도외시하는 당시의 신자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계속 서로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따로 떨어뜨려서 믿음이 좋아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이걸로 싸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고요.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작은 거에 순종하며 행했지만 지금 이 작은 것이 점점점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처럼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세상을 뒤집어 삼킬 거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주민과 동행할 때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함께할 만한 믿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의 외적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신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의 외적인 조건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른 길로 가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 인생의 비전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모든 뜻을 다 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르고 있을 때 더 흥미진진하고 어드벤틱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비유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겨자씨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정말 작아요. 그렇지만 이 겨자씨, 정말 작은 하찮아 보이는 겨자씨만한 이 믿음일지라도 날마다 나의 삶에 심으십시오. 그 믿음을 심고 행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 때문에 그 작은 믿음이 자라도록 하셔서 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속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지 듣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나의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날마다 심는 적극적인 행함과 실천이 있는 복음이 삶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